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게 헌금이지만은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부담감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이야 마음 단단히 먹고 내겠다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고 또 하려고 해도 전도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전도는 신앙의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없구나, 나는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나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어쩌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해서 정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측면으로 쉬운 전도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죠? 자, 오늘 설교는요, 우리 그런 마음의 부담을 조금을 덜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겠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는 최고의 전도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유예요. 전도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이 될까? 그럼 전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특별한 사람에게 준, 목사들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준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을 내가 계산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고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거룩한 이 부담감은 있는데 또 사명감도 느끼는데 좀처럼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돈으로 내는 것은 마음만 먹어서 내면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내고, 오늘 또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마는 이게 참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오면 또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해야 하잖아요. 참, 그러니 이게 전도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대가인 바울의 그 전도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바울의 일생이 전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신약의 16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는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쓴 사람도 많지요. 그렇게 많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쉬운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는 그 방법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정말 그런 의미에서 쉽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하다가, 뭐 하는 일을 잘 하다가?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외죠? 의외입니다. 우리 여러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성지순례 때 이 빌립보 가봤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바울은 1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앞에 순종을 하면서 그는 발걸음을 과감하게 그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어. 자,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는 낯선 땅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러 가기는 같지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요, 안식일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개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죠. 토요일 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수를 영접한,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않고 안식일도 모이고 또 주일날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점차 이제 안식 토요일에서 주일로 많이 선호하면서 옮겨가게 됐죠. 자, 물론 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모인 이유 중 하나는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삼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회당에 많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그 모인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이런 복음을 전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럽으로 넘어간 첫 번째 안식일에 당연히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먼저 찾았던 거죠.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회당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에 함께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들이 잘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옛날에 시골에 말이에요. 빨래터, 갯물을 흘러가는 거기서 빨래하고들 모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빨래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의 예배 행위죠.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것도 역시 기도하는 처소에서 기도하다가, 즉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안식일이 되어지면서 예배를 드릴 목적을 가지고, 물론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겸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쪽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를 갔는데 바로 거기에 여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발견하고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을 붙이게 된 거죠. 자, 그러니 말을 붙이는데요,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때에 말을 거는 과정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게 됐어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아디라의 자족감 장사입니다. 근데 그에게 말을 거는데 그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자,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는 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믿었죠. 그렇지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이 메시지를 그녀가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집의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루디아는 자신이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는데요, 대충 그냥 고마우니까 밥 한 끼 드세요, 물 한 잔 잡수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쓰임을 받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은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사용이 됐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에게 전도의 길이 이곳에서 열리게 된 것은 언제예요? 다름 아니라 예배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그 일에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바울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갔을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걸 성경이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애쓴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또 무슨 일이 할 일이 또 중요한 일이 있는 날 같으면 또 다음에 또 주일이 있으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큼 작은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나는 언제, 어떤 장소,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시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모든 어떤 형편과 이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예배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런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분위기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열게 하시고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과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게 예배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본문을 보면 빌립보성에서 바울 일행이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화근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들은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이 한 소녀를 만나면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고,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뭐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죠. 차였던 작고가 풀어집니다. 자, 보세요. 졸면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당황한 그가 이제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할 때에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간단했어요. 다른 복잡한 말 하지 않았어요. 유창한 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바울 서신을 쓴 것을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 묻는 그에게 간단한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 간단하게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전도 폭발을 안 했는데요, 나는 브릿지 전도법을 안 했는데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그래서 나는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분이나 할 수 있게 나는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한 타임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시간을 주면서 여건을 주면서 하나님이 라이트 타이밍을 딱 줄 거예요. 그러면 막 받았을 때 그때 뭐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슴 속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기회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그 기회에 복음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자신 있게 전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때는 하나님의 때에 정하는 거예요. 오늘 했는데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될 수, 내일에도 안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년 후에 될 수, 아니 1년 후에 안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마는, 개그맨 전유성 씨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그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제 동영상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시죠.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 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튀어나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근데 네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청도의 목사인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끊어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혜론아,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의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야.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그래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로 오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했더니 영접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을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은 말짱하셔. 알아.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줘.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예.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도 전효성 씨와 같이 너무 늦었다고 한탄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고,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일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니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거창한 유창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다음 주에 정말 복음을 전해서 주 앞으로 모시고 와서 영혼의 추수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